다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 부르신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 시간에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주님께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화매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마다 필요한 물질과 건강, 모든 관계들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회개의 영, 순종의 영, 증인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위험을 만나게 되지요. 자연으로부터 오는 병원균, 또 이로 인한 질병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적, 물적 재해와 사고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어찌 보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생명들은 태어난 후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기득권의 세력은 자기의 세력을 위협하는 그러한 다른 세력들을 미리미리 제거하는 것을 동서양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자기 보호 본능 같기도 하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현상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당시의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의 예언을 듣고 3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살해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아 살해 유업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으로 미리 피신하여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주인공 모세도 바로 왕의 그 유아 살해 위협 속에 살아납니다. 모세가 어떻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룰 모세가 출생하죠. 구원의 하나님은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는 모세를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예표하셨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의 그 고센 땅에서 점점 왕성하고 성장하고 그 수가 늘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굽의 탄압 정책이 시작되고 갈수록 심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그 부르짐을 들으시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15장 13, 14절에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늘 본문은 이 언약 성취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는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구원을 베푸셨는데 3명의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애굽의 심장부인 바로의 궁중에서 성장을 하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시고 어떻게 자라가게 하셨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요게벳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요게벳은 레위 지파에서 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한 남자아이를 낳죠.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게 될 지파였죠. 레위 지파 여인이 레위 지파 사람에게 결혼하였다는 것은 믿음의 순수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던 시점에 그 남자아이는 이유를 불문하고 다 죽여버리라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시대였죠. 그의 형 아론이 태어날 시점에서는 그러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자 그 위험을 느낀 바로 왕이 이처럼 무서운 제도를 만들어서 히브리인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모든 히브리인의 가정에 남자가 태어난다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엄마 요게벳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낳은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죠. 그렇지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어서 이제 들키게 되면 아주 신변에 큰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그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의뢰한 목숨을 내건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그 애굽의 법을 어기고 아들을 키워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침내 결심을 하죠.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변에 버리기로 합니다. 이 갈 상자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노아가 건조한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트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갈대 상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지요. 이로 보아 모세가 담겨있던 그 상자는 곧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행동이죠.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숨겨서 키운 것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실행하는 것이 곧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갈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변에 띄워보내는 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갈대 상자 안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했습니다. 이제 3개월 된 아들의 눈을 마주치고 아이가 잠이 들자 덮개를 닫고 조심스럽게 갈대 상자를 강변의 그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갈대 상자를 지켜봅니다. 숨어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타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의 딸 미리암과 함께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미리암을 통해 모세를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이렇게 두 모녀가 갈대 상자 안에 아들을 넣어놓고 나일 강변에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를 두고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지요. 요게벳의 그 딸인 미리암을 시켜서 아들이 어찌 되는지 상황을 지켜보게 합니다. 그 갈대 상자, 그 테바트가 혹시 물결에 뒤집히지 않을까? 어떤 짐승에게 잡혀 먹지는 않을까? 조바심 속에 갈대 상자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자는 마침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그 공주에 의해서 발견이 되지요. 애굽 공주는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그 안에 사내 아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는 울어젖힙니다.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웬일일까요? 애굽의 그 공주는 그 물에 버려졌던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아이에게 마음이 완전히 빼앗깁니다. 이것을 빠짐없이 지켜보던 요게벳은 재빨리 미리암에게 지시를 하죠.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며 미리암은 공주에게로 달려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내가 가서 공주님을 위하여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인 유모를 불러올까요? 바로의 그 딸 공주에게 미리암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자 바로 공주는 그 울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어서 가서 유모를 불러오라고 재촉을 하지요. 가서 데려와라. 미리암은 즉시 어머니 요게벳에게 달려갑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안심이 되고 또 기대가 되는 마음이었을까요? 그 소식을 접해 들은 엄마 요게벳은 더 큰 기쁨으로 공주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연거푸 외치면서 뛰어갔을 것입니다.
만약 이 순간에 미리암이 어머니의 심부름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 아찔합니다. 미리암이 비록 나이가 적은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어머니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동생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리암의 순종이 없었다면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한 인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는 이 미리암의 순종이 한 몫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뒤 미리암은 결국 모세가 친어머니 밑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차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성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미리암 또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여선자로서 출애굽의 여정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 많은 공주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절대 군주였던 바로는 악했지만 그의 딸 애굽의 공주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이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죠. 비록 애굽 여인이었지만 그 민족 감정을 초월하여 순수한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녀는 모세를 자신의 양조로 삼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줍니다. 모세라는 뜻은 애굽 나라의 말로 모는 물을 뜻하죠. 우세스는 건짐받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은 자를 나타내죠. 모세라는 이름 속에는 자신이 물에서 건짐을 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해야 할 그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해 주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한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세가 나일 강변에 있던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공주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의 궁전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 잘 양육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유아기 때부터 당시에 애굽의 궁전에서 정치학, 의학, 건축학, 천문학, 수리학 등등 모든 학문을 두루두루 익히게 되지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0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여호와 신앙을 알지 못한 채 학문에만 능했다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학문과 지식이 부족한 채 신앙만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 곧 양 어머니에게 세상의 학문을 습득하고 친어머니인 요게벳에게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겸비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기 모세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모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죽음의 위험 속에 태어난 그 아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의 믿음으로, 미리암의 순종으로, 애굽 공주의 사랑으로 출애굽의 영도자인 모세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를 40년간 양육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모든 죽음의 위험을 피하게 하셨고 또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또 우리에게 순종과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을 세우는 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